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두 아들을 자신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위, 그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뇌물을 준 자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등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이제는 사사 제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청했던 왕,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이 누구인지를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파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하였는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할 만큼 그는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장이 얼마나 컸는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의 집안 배경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기스 집안에 나귀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 집안의 많은 종들과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분주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스는 그의 아들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올 것을 부탁하였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사울은 그의 사환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영토뿐만 아니라 그 너머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찾을 거라 생각했던 그 나귀.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도 그 행방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던 것이죠. 이에 그의 사환은 자신의 주인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나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당신 때문에 걱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선뜻 집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주인 사울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분을 찾아 그분께 여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좋게 여겼던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그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그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자신의 사환의 말을 듣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베냐민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무엘이 자신에게 나아오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게 될 사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즉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에게 내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선지자다라고 대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환과 함께 먼저 산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분깃으로 준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안심시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암나귀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나귀들은 모두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온 이스라엘이 열망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가문입니다. 어찌 그런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한 것이었죠. 아마도 사무엘의 마음은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 그의 외모, 그 모든 것도 훌륭했지만 그의 성품 또한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임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사흘이 넘도록 그 나귀들을 찾아다니던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칭찬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매우 기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 사울은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문도 좋고 인물도 출중하고 충성스럽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울.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 자를 선택하셨다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을 자신의 초대한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 식사 후에도 밤새도록 그들은 담소를 나누며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사환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낸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영토의 경계인 셀사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찾아 나섰던 암나기들은 찾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는 그 나귀를 찾아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당신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즉 라헬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 베델로 향하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며 너는 그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곳은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즉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사건을 사울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것이 다 응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내가 행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아마도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 새 마음을 갖게 하셨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해주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세 가지 사건들이 모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왕,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그 지도자를 그렇게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말을 들었던 사울, 또한 사무엘이 말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울의 마음에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에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되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다 찾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까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셨고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이 젊은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 미스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장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셨고 그 광야길, 그 모든 곳에서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으나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은 왕을 택하실 것인데 너희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었던 그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 제비 뽑는 모든 과정 역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에서는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자리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가 당당히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사울은 진보다리에 숨어서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끌어다가 백성들 앞에 억지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사울의 모습,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그의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외칩니다. 너희를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의 왕을 보느냐? 그때 사울의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며 매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흠모할 만한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그의 가문은 아주 작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기스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미약한 집안이 아닙니다.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그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설 정도로 그런 훌륭한 집안의 자제였던 것이죠. 또한 그의 외모 또한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매우 준수했고 모두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사건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상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장 극산품의 포도 열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가문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와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이삭이 사랑하던 그 장자 에서가 아닌 둘째였던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출중한 형님들보다 아직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막내 아들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다윗의 가문들의 다른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결코 그들을 버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극산품의 열매들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좋은 열매이기는 하나 자기 비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울이 되었더라면 그의 가문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연약하여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이제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부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성품과 외모, 그런 집안의 배경,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비 뽑아 뽑힘으로써 그의 정통성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부족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